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강력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구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같이요.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 이래로 숨겨놓은 것을 털어놓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현재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은 어떤 한 가족 안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은요, 또 어떤 민족 안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상에 존재하는 민족이 3,000민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000민족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민족,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중국. 네, 그 어떤 민족 안에 또 소속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그 민족들이 어떤 나라 안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유엔을 기준으로 한다면 193개 정도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소속되지 않는 나라들까지는 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대한민국, 또 중국, 이런 나라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어느 대륙에 있느냐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의 대륙이 있죠. 그 대륙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안에 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될 수 있겠죠. 지구.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80억, 3,000민족, 195개국, 6대륙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는데 그걸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딱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자,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다라면은 그 세상 나라의 스토리가 있고 그 세상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누가 센가에 대한 문제로 그 안에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더 힘센 사람, 누가 센가의 문제고 그 센 사람이 지배하는. 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제국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제국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국은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이 제국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강력한 군사력,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힘은 또 어디에서 오느냐? 경제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럼 또 그 경제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은 숫자로부터 오는 것이죠. 강대국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인구입니다. 자, 군사력과 경제력과 인구,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자기의 영역들을 점점 더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하는데 이 넓혀가는 것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반드시 갈등과 전쟁과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주장하기는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평화는 폭력으로 온 그런 평화입니다. 말 듣지 않으면은 힘센 놈 한 사람이 주먹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최고의 영토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일 큰 그 제국은 영국입니다. 영국 제국인데요. 지금도 그 제국의 시대는 끝났지만 영연방해서 그 영연방 안에는 54개국이 소속되어져 있고요. 24억의 인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엄청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5월 6일이었죠. 70년 만에 영국에서 40번째 왕위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찰스 3세의 왕위 대관식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했죠.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졌습니다. 아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5개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날 초대받은 국가 원수급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약 200개국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국가 원수급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 2,200명이 초대되어졌고요. 이 대관식에요. 그 다음에 저 중앙에 보면은 이제 궁에서 대관식을 하는 곳까지 저렇게 황금 마차로 이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kg의 보석 박힌 저 왕관, 저 보석이 440개의 보석이 박힌 저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씌워준다고 합니다. 총 비용이 약 1,7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어지는 이 예식에 어마어마한 것이 동원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통치자, 권력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새날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새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새날은 어떤 식으로 오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제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던 방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막 감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경이로움인 것입니다.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삶의 방식,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한 7가지의 비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는 밖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신비로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씨를 뿌리셨고요, 신약에도 씨를 뿌리셨고, 군대를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있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씨를 뿌리는 방식인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갖다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시하고 또 이 세상에 저 화려한 왕관과 황금마차와 저 어마어마한 그 위대하고 화려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 말씀 읽은 거, 여기에다 좀 이걸 만회하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만회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확고하게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갈릴리를 가셨죠? 네, 갈릴리 가셔가지고 다 보고 오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설교를 시킬까요? 예, 저기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보면은 제주도에 그 유채꽃이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도 이 겨자꽃이죠. 겨자꽃이 만발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월, 3월에 가면은 그렇게 만발해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저 당시에 저 사람들에 보면서 왜 그렇게 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겨자씨, 겨자꽃 밖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왜 갖다 심어요? 그것도 자기 밭에다가. 왜요? 돈도 안 돼요. 과일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밖에 나가면은 아주 겨자씨, 겨자꽃 천지입니다. 2월, 3월 달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왜 심냐고요? 그리고 굳이 자기 밭에다가, 그럼 낭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표현, 이 당시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용어에 해당되어집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다.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자꾸 가장 작은 씨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다른 씨들을 많이 갖고 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담배 씨를 자꾸 갖고 오신다. 까맣게 생긴 다 담배 씨라고 합니다. 겨자 씨가 아니라 다 담배 씨라고 그러는데요. 자금의 어떤 대명사. 그래서 작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고요. 겨자는 나무는 아닙니다. 풀과에 속해 있습니다. 풀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면은 뭐 1m에서 2m, 또 그 중에 최고는 한 3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풀입니다. 풀. 근데 왜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리하여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 맨 꼭대기에 들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이스라엘 그 사이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이 나무가 된다. 풀인데 나무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냥 쫙쫙 뻗어 있고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하고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연한 가지들,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 맨 꼭대기에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또 연한 가지, 그거 하나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저 연한 가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에서 이것이 백향목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메시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명,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정말 작지만은 이 작은 것이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온 열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백향목,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750개에서 약 760개 정도의 알이 모여야지 겨우 1g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지만은 이 겨자씨는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집식물입니다. 그곳에 겨자씨가 있으면요, 순식간에 잡초처럼 거기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하나 홀로 피워지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심긴 곳은 곧바로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방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 못 알아들을까봐 또 이렇게 쌍으로 누룩 같다. 어떤 여자가, 아까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주로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로 여자, 남녀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가루 서말이면은 몇백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거기에 가루 서말 속에 저 누룩 발효제를 갖다가 살짝 넣어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온통 부풀어 올라있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살짝 넣었는데 마침내 온통, 이게 발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통, 이 두 가지 비유의 그 공통점이 있죠.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번식하고 부풀어 올라서 마침내 온통, 온 세상, 온 열방에 이렇게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동의어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고 조금이고 살짝이고 뭐 이런 것이죠. 시시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저 겨자씨와 누룩의 동의어가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통치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감동이 없으셔요. 맨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1차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이었는데 그 60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이었습니다. 60만의 대상은 별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도리어 수가 적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너무 연약하고 민족이 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이 비전을 하나님이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400년 뒤에 성취되어져서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그 나라가 어떻게 민족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으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앞에 성경이 쫙 펼쳐져 있죠.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일까? 혹시 보셨어요? 자세하게 보셨어요? 성경 어디를 펼쳐놨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우리 신소명. 아니에요. 어디를 딱 펼쳐놨을까요? 자세히 볼걸.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두 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0편 3절에 보면은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엄청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별로 안 좋은 표현일까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면 좀 훈련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순수한, 좀 눈이 맑은, 이건 풋내기들입니다. 이건 전쟁 경험도 없고요. 그냥 지금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건지, 지금 소풍하러 가는 건지, 막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게 새벽 이슬입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풋내기, 경험이 부족한 작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궁으로 찾아가죠. 적어도 거기에서 될 것이다. 이 화려한 왕이 되는 식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겨자씨와 누룩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십니까?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백마를 타고 가셔야죠. 저 황금마차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백마 그런 거 좀, 아니면은 말을 타고 가신다든지. 나귀도 아니고 낙이 새끼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입니다. 저걸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하면요, 이렇게 군대 사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좀 너무 모양새가 없잖아요. 네? 낙이 새끼를. 그 다음에 12제자. 이 12제자의, 복음서에 있는 12제자들 봐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갈릴리 사람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말투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되게 무시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2년 반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난 다음에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표현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표현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도 그와 같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5가지가 그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2년 반 동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고백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아주 흥분이 되었습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혁명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그 다음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사표를 던졌으면은 이제 그 다음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사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데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살아나야 된다. 요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난 이 방법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멘붕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흥분이 됐는데 한편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혼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도 좀 감질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 가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손 얹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제자들이 이걸 다 막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새날이 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인칭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씨였습니다. 이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왕이 행차하시는데 지금 혁명을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얘네들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막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환영할 만한 사람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젊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관리해요. 그 다음에 계명도 다 지켰대. 지금 이 사람은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례대표자 1번 줘야 돼. 그런 정도의 인재입니다. 근데 이 인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돌려보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한 방에 제풀에 꺾이도록 해서 돌려보냅니다. 어린아이들, 그 당시 물건 취급받던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실패의 상징. 거짓 메시아, 실패한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와 죽음으로 일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혼자 그러시지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동의어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의 선을 어디다 걸 것입니까? 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부자에 속한 것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소유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 작고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하자면 그 안에 반드시 DNA가 들어있어야지 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번식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작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크냐 작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DNA가 무엇일까요? 교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 위에 그런 너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왕을 따라가는 자들, 왕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DNA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작고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나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조건과 달리 군대나 돈이나 시스템이나 숫자나 건물이나 이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고 세상 나라의 문화입니다. 화려하고 위대하고 압도적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돈이나 건물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에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운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적고 하찮고 시수해 보이는 것 같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겨자씨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번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방식 정말 너무 시시해 보이고 오래 걸리고 아까 좀 이렇게 세어보니까 올해 저는 7명의 1대1 양육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10주 이렇게 있는데 그 10명과 7명과 했고요. 이렇게 그냥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번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페르시아하고 이 헬라 제국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헬라는 도시국가에서 이제 막 일어난 그런 나라고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준 것이 뭐냐면은 깨를 한 자로 딱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빨리 행복하시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알렉산더 왕은 그걸 딱 받고 난 다음에 겨자씨 하나를 사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적다, 맞다, 적다.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 맞서서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그 겨자씨가 깨 한 자루를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군대로, 하나님 나라는 군대로 승부하고, 숫자로 승부하고, 뭔가 이 크기, 규모, 이런 걸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마다 이 생명의 DNA는 형성되어지고 그 생명이 있는 곳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엔 놀라운 번식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과 그 경이로움에 여러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생명의 DNA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방이 들어있습니다. 스토리교회 겨자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왕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의 스토리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궤도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바꿔야 되나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게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길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많고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면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됩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안에 두신 이 생명 저를 통해서 그것이 번식되게 하는 것 주옵소서. 시간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